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오늘도 허락하셔서 저희가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사람들에게 주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마음껏 나누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용서하고 축복하는 넉넉함의 신비가 있게 하옵소서. 섬기고 나누는 사랑의 신비가 있게 하옵소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깊은 마음의 신비가 있게 하옵소서. 세상을 치유하려 앞을 향해 나아가는 열정의 신비가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돌보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저희 삶을 강한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저희 영혼을 복되게 변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저희 마음을 안정되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생명,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기다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치유받으시고 재활훈련하시고 또 의사를 만나 진찰받으시고 여러 치료 과정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십니다. 마음껏 찬양 드릴 수 있는 환우들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병간호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믿음의 시간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하나 순적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안정시켜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고 어떤 역할,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건강함과 칭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를 주셔서 집중하게 하시고 흐트러짐 없이 하나하나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학업의 시간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결실도 선하게 있게 하여 주셔서 그 학업의 결과가 하나님의 앞에서 큰 기쁨과 감사함이 되게 하시고 모자랄지라도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 잘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 의지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학업에 임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만남, 직장, 삶의 여러 가지 고민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좋은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장래가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일터가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만남이 있게 하시고 좋은 생각들, 계획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 앞에 쓰임받는 모든 일터들 되게 하옵소서. 깊이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드려지는 복 있는 일터들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거래와 투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정되게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무리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거래 투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면서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이 땅에서 쓰임받는 모든 거래와 투자, 교류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새롭게 도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새롭게 출발할 때에 열정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껏 준비하고 힘써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도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영광되는 시간들,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도 있사오니 도우셔서 은혜 가운데서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마무리도 선하게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고 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역할들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흔들림이 없이 주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출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세계 5대양 6대주에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선교 사역자들 붙잡아 주옵소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선교지에 주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선교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도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선교 사역지에 성령이 아름답게 이끌어 주심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 들려드리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모든 선교 가족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그 지역사회에 큰 빛과 소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130년 전 저희 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있게 되었듯이 우리 선교사들이 큰 사명감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 그 지역, 그 사회, 그 나라를 아름답게 변모시킬 수 있도록 큰 디딤돌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따뜻함으로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따뜻한 교제가 있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평생 신실한 신앙을 견지하며 살려고 했던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한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잊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려고 할 때 처음에는 괜찮다가 시간이 조금 지날수록 영적 장벽에 부딪히는 경험을 말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을까?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나? 하는 여러 가지 불안감. 거기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힘들게 했던 상황들, 사람들이 불쑥 생각이 나서 자기 마음을 추스를 수 없는 위기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려 했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영성의 여부는
이 영적인 장벽을 어떻게 뚫고 지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여행과 같습니다. 출발과 마무리, 이동과 멈춤, 돌파와 돌아가는 것, 순환과 지연, 경험한 세계와 미지의 세계,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함께 섞여 있고 포함된 영적인 여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나이 80에서야 산 위에서 매우 낯선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불타는 가시덤불을 보게 되는데 가시덤불이 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저 불타는 가시덤불처럼 너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명령하십니다. 다윗도 목동으로서 별 불편함 없이 문제 없이 그냥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블레셋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멸하는 골리앗이라는 저 장수를 쓰러뜨리려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 영혼에 끓어오르는 마음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고 잘못되는 것을 도저히 가만히 있지 않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골리앗을 물리치라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지도하고 헌신하라고 그러한 부름을 받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펄펄 끓는 물이 사람들에게 쏟아지면 사람들에게 큰 고난이 찾아오듯이 이대로의 이스라엘은 안 된다. 이스라엘은 지금처럼 살면 반드시 망하고 죽는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받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 험난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정말 평탄하게 사역과 역할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엄청난 영적인 장벽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영적인 장벽들을 계속 잘 통과했고, 때로는 기다렸고, 때로는 돌아갔고,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극복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이 건강한 영성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후대 신앙인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반면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영적인 장벽을 뚫지 못해서 실패한 영성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제자의 여정에서 실망과 환멸을 경험하게 되면서 완전히 제자의 삶을 이탈하게 됩니다. 제자의 삶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이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은 나약하고 실패한 지도자의 전형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눈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는 먼저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돈을 받고 팔게 됩니다. 넘겨줍니다. 가룟 유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회를 헛되이 낭비한 역사상 가장 슬픈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가룟 유다처럼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는 신앙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모두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시고 이끄시는 그 큰 그림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현재 내가 받는 고통, 내가 받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서의 이 아픔으로 인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이 절망감에 사로잡힌 결과 신앙의 길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장벽은 어떤 형태로 찾아오는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경제적인 고통이 따라옵니다. 몸은 아프고 병이 듭니다. 실직, 이혼 등 개인 환경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배신, 좌절, 실망, 이런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때로는 각종 사건이나 사고를 접하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거기에 답이 없는 의문들이 일어나면서 신앙이 큰 벽에 부딪혀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힘든 나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은 답이 없으십니다.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건지, 한다면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자신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영적인 장벽이 한 번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약속받은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풍성해지려면 지금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75세인데. 근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의 포기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점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세상을 떠날 시간은 가까워지면서 이게 그냥 내가 잘못된 약속인가? 잘못 들은 약속인가? 그러한 어떤 자괴감에 빠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내년에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웃었습니다. 여기서 웃었다라는 것은 깊은 절망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영적 장벽에 부딪힙니다. 그 이삭이 조금 자라니까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하십니다. 정말 또 한 번의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장벽을 돌파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여정은 계절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봄에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 봄 같은 신앙생활이 시작되다가 풍성해지는 여름이 오고요. 그러다가 원숙해지는 가을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겨울도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장벽입니다. 그런데 이 겨울을 내가 잘 이겨내야 합니다. 겨울은 우리 영혼을 자꾸 움츠리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을 싫어하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겨울이라는 장벽을 분명히 만날 때가 있는데 다시 봄, 여름, 가을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빨리 내 영혼을 그렇게 잘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선조들도 장벽을 이겨낸 후 언제나 새로운 영적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난 후에 다시 새로운 봄, 또 다른 여름, 또 다른 가을로 계속 들어가는 그러한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벽을 지나고 나면 비로소 내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원했던 어떤 성공, 명예, 유명해짐 이런 것들이 별 소용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하나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지금부터 내가 어떤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런 자발성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이 벽은 분명히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4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성의 의미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장벽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극복하면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해지고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지는 그 모습, 그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성입니다. 이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은 바로 이 영적 장벽을 잘 극복하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성이 되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주시고 독려하시기 위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거룩하고 흠없는 영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다시 영적 여행을 출발하게 하시고 장벽이 생긴 곳에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극복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저희들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저희들의 영혼이 온전히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영성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